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가룟 유다를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하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일이면 이제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보리 언덕에 가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시는데 지금 전날 밤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리고 이 시점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전입니다. 전이에요. 아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시간이 아주 굉장히 아주 극적인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60년 내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마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아마 10대 제자였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얼굴이 다 수염도 막 노인네 같고 막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요한은 그때 10대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장수했어요. 사도 요한은 한 90살 이렇게 늦게까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요한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아주 요한이 나이가 많은 그때 그러니까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60, 7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붓을 들어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이를테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팔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는데 개입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재판한 것은 빌라도거든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하도록 넘겨준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고 이 전국의 모든 제사장 중에 제일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와 가야바 두 사람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개입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신자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그 국민일보 보면 언젠가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 양반이 저 상담을 잘 하시거든요. 충식교회 원로 목사님 말이야.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교인 중에 아주 까신 노릇을 하는 아주 불편한 교인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상담이에요. 그런데 그 상담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은 그 교인을 어떻게 다뤄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목회를 더 잘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런 목회 중에도 배반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너무 완벽한 목회를 너무 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반자가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단 말이에요. 은 30에.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가 돈이 30이 탐나가지고 단순히 팔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 욕심에 팔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좀 극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가룟 유다는 그 남쪽 유다 가롯 지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원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뭐 베세다 뭐 이런 지역에 말하자면 지역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 사람이다. 갈릴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거기는 달라요. 그 가룟 유다가 그 지역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래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장모 집도 있고 거기 뭐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자 노릇을 해왔다고 뭐 장모가 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달려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남쪽에서 아예 와가지고 예수님만 오로지 따라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은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액션이라든지 어떤 무브먼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예수님을 몰아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난국을 돌파하고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우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학자들의 연구한 그런 거를 이해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좋은가 판단을 해서 제사장 편에 서야 되겠다 판단을 내렸다. 제사장들의 파워가 이게 대단하고 막강하거든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처형이 되고 베드로도 처형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처형이 돼도 자기는 제사장들 예수당을 빠져나와서 이제 제사장 쪽에 쓰면은 자기는 살아남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해서 그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정말 이렇게 따라왔지만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늘 숨겨둔 채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그 가룟 유다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신복에게 총살당해서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참 박 대통령도 자기를 위해서 충성할 줄 알았는데 이게 말이죠 오히려 총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보수를 충성해야 될 보수를 자기 총으로 쏴서 죽였으니까 이게 엄청난 대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여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22절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서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닌데 누구를 가리켜서 거야? 서로를 의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계시적인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조금 있다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체포될 때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여자 괴질종 앞에서 모른다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한 것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던 것은 잘한 것입니까? 그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50부 패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괜찮은 겁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고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가장 힘든 시간에 제자들이요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다 도망가서 고기 잡으러 가고 숨어서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너 누가 그래 의심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가 그래 누가 문제야 누가 이렇게 더 불충성하고 누가 더 이렇게 속을 새기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대반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런 정말 주님의 반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계시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그래요. 장로님들 처음에 장로가 되실 때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의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해요. 하다가 이게 발을 지내놓고 장로회도 가서 보고 이게 돌아가는 일들도 보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정치꾼이 돼요. 정치꾼이 되고 협작꾼이 되고 그리고 몰려다니는 그저 무리에 불과하고 나중에는요
신앙 양심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잘못되는 장로님들이 없지 않아요. 여기는 안 계시죠. 그런데 소택교회 군대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변절자가 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서로를 돌아보면서 누구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변절자가 되고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계시적인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이게 요한이거든요. 22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랬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요한이에요. 이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서신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나올 때는요 요한이라고 안 써요. 그리고 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게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시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 중에 낙심하는 사람들 중에도 목사님이 자기를 안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이 세상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는 사람. 세상이 나를 버려서 친구도 나를 버리고 이웃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나는 버림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아 정체성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예?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 보고 요한을 예수의 시몬 베드로가 보세요.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누군지 좀 얘기해봐라. 그렇게 이제 제스처로 한 거예요. 누구지? 그럼 이제 누가 한번 얘기해봐. 이를테면 이게 머리짓으로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누구야? 너 알고 있어? 얘기해봐. 이를테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유대인들은 그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떡을 갖다가 초에 찍어서 먹거든요. 초에. 근데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곧 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근데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그 사탄이 들어갔다 이랬는데, 여기 성경에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그 앞전에 보면은요, 그 13장 이제 2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13장 2절에. 그러니까 생각을 벌써 넣었을 때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27절은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때의 사도 이게 지금 60년 후에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는 그때의 가룟 유다의 얼굴 표정이 벌써 굳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벌써 결심이 선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겨 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 패거리들한테 팔아넘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의 그 마음이라든지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를테면 사도 요한이 60-70년 전을 회상을 하면서 그때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여기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근데 이거를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에게 내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런 모든 상황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요. 그러는데 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할 때에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명절에 이렇게 먹을거리들 준비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구제하는 일을 하든지,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돈꾀를 맡았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는 교회의 재무부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재정의 집행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을 사든지 먹을 거를 사든지 명절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간 것입니다. 이 그 배반자 가룟 유다는 나가고 이제 그 알고 제자 11명이 있어요. 11명. 아멘. 그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11명의 알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는데,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좀 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좀 봐라 하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주님이 이 복음 전파의 그 중요한 사명을 그 11명의 그 알곡 사도들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음을 오늘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열정에 불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룟 유다가 무슨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늘 자신의 마음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이용할까만을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래 믿음 생활하지만은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은요, 우리들은 넘어지고 낙심하고 최종적으로는 대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들이 얻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 중심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주님의 이제 그런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영문도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그 주신 복음을 이제 이유 없이 목숨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다가 순교 제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